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이 절기 12월 달은 왠지 뭔가 막 기다리고 설레이고 그런 달 같아요. 저는 12월 달 하면은 가장 제게는 복잡한 시간입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올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내년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어떤 준비되는 마음들,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일련의 외침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외침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한 축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방향 제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12월은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월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한 살 또 먹는구나, 짜증난다,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1년 동안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는데 올해 빨리 치워버리고 새해 2026년에는 더 잘 사는 새해를 위해서 내가 기다려준다,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것들을 기다려 보십니까? 혹시 기다리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연애해 본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겠죠. 저에게는 이 기다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들들이 호주에 훈련받으러, DTS 훈련받으러 갔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들을 기다렸던 그 시간,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지같이 보따리 짐 2개 메고 그지같이 이게 시커먼 애들이 들어오는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이 강단에 있는데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때 제 안에 여러분의 안 들키려고 했지만 울컥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생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구나. 근데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건강할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조금 붙여주니까 먹는 거 줄이고 활동하는 거 줄이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보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그들, 그때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제게는 굉장히,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건강할까, 괜찮을까, 밥은 안 굶을까, 관계 싸움은 잘하고 있는 걸까, 훈련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계속 그곳을 향해서 마음이 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기다려보고 그 누구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갔습니까?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자녀들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엄마들이 주일만 되면 울어요. 저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에 간 자식 때문에, 그때 군대 간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시즌이 있었어요. 군에 간 자식 때문에 걔 울고 걔는 잘 있을까? 지금은 뭐 다 되니까 괜찮지만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 자녀들 때문에 기다려본 첫 휴가가 언제 나올까? 그러면서 기다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 귀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려지지 않죠. 그 기다림은 내면의 깊은 갈망, 목마름이 담겨져 있는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고 찾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죠. 여러분 정호성 시인을 잘 아시죠? 정호성 시인은 참 시를 저처럼 감성이 좀 이렇게 좋은가 봐요. 또 이런다. 시를 참 이렇게 보면은 저는 시를 읽다가도 이건 나도 쓰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표현법들이 굉장히 이분은 감성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슬픔을 슬픔 그대로 표현해내고 아픔을 아픔 그대로 표현해, 감추지 않는 그런 표현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기다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우성 시를 보니까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의 별들을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여기 정호성 시인이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일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설레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행복, 그런 기쁨, 이게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오는 어떤 격렬한 감정, 그런 깊은 사랑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시인은 그 기다림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제가 시를 잘 해석할 줄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제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시즌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걸까? 나도 기다림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기다림이란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치 어디 계시지?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뭐 그런 것처럼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무슨 말 같습니까? 기다리는데 이 기다린 사람의 어떤 태도, 기다린 사람의 어떤 행동,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다린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사람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찾는 거죠.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찾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생각이,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그 기다리는 대상을 향하여 가는 거죠. 이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계시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시지? 그러면서 온 마음이 그것을 향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99마리를 놓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한 마리 양을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해서 99마리 한 마리 그렇게 생각했다면 안 찾아 나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99마리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찾아 나서다가 이 99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인데 그 한 마리 양을 그냥 숫자로 놓지 않은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생명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소중함으로,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를 매김으로 그를 향하였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놓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거죠. 사랑하면 그냥 오겠지, 언제 오겠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찾아 나섭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모습의 그 진정한 기다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른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계속 찾는 것처럼
찾아 나서는 것.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속을 확 새기고 나갔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과 마음이 향하면서 기다리고 찾는 것. 이게 기다리는 모습 아닐까. 가만히 앉아서 그래 주님이 언제 오나 보자.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찾아 나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계실까?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 나서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찾아 나서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어떻게 그냥 부모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들의 그 소식을 전혀 잃어버려서 실종처럼 느껴질 그때 어떤 부모가 가만히 집에 있어요? 전단지를 들고 실종 신고를 하고 온 친구들의 집을 다 전화를 해서 뒤지고 갈 만한 곳은 다 찾고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지면서 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게 진짜 부모의 기다림이죠. 그죠? 귀하면 귀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기다리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지? 혹시라도 그 주님이 내 말 속에 계실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 가정에 진짜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내 직장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기다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곳에 계실 수 있을까? 정말 가슴 뜨겁도록 찾아 나서는 것, 그게 진짜 기다림 아닐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기다림에 오실 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정말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나? 그렇게 점검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동방 박사가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주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다림의 깊은 의미 하나가 더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 나섬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러느냐?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여러분, 동방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동방을 이렇게 추측해서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지역을 동방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동과 서는 끝과 끝이죠. 그죠? 그 끝에서 그 끝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 그 기다리던 그분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찾아 나서는 거,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을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 정말 그 기다림이 진정성이 있다면 투자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기다린 만큼,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기다림에 투자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투자. 질문 한번 하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것입니까? 3분 정도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주님을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찾아 나서지? 아니,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하지?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회. 근데 참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스시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스시 먹는 스시 여행을 한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시가 싸서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70에서 80%의 스시를 소화해낸답니다. 그렇게 스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가 오마 참치랍니다. 오마 참치. 2025년도에 오마 참치 276kg인가요? 그 오마 참치를 잡았는데 이 오마 참치가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276kg. 말해봐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경매. 10억. 10억. 비싸죠, 10억. 얼마나 또 경매 받습니다. (2억 7천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 한 30억 되는 거예요. 30억. 와, 굉장히 비싸죠. 네. 그런데 이 참치가 비싸기도 하지만 이 스시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오마 참치로 스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망이 될 만큼 그렇게 희귀하대요. 1년에 몇 마리밖에 안 잡힌대요. 왜 그러냐면 이 참치는 너무 고기해서 그냥 그물로 잡지 않는데요. 상처 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줄 낚시로 잡아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낚시꾼, 어부가 그 오마 참치를 잡으려고 낚시를 던졌는데 하루 종일 던졌어도 허탕치고 오는 일이 많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간대요. 왜요? 오늘 못 잡아도 괜찮대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만 잡으면 1년 농사 끝나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어제도 못 잡고 어제도 못 잡고 오늘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기자가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그 참치는 한 마리만 잡으면 내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해서 지금 허탕쳐도 이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빈 배가 되어져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한 마리도 안 못 잡았어도 잡으면 끝입니다. 잡으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기다리십니까? 그 예수가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영원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가슴속에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고 내 안에 모든 근심들이 물러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존귀한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예수인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투자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향하여서는 투자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투자가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투자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수많은 길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를 찾았고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이루면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절대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질도 투자해보고 시간도 투자해보고 말만 뻔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집어넣고 내 삶을 투신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기다림을 진짜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서도 그 기다림이 세상의 어떤 뭘 기다리는 것보다 더 못해요. 친구를 기다린 만도 못해요. 소중한 친구가 집에 온다면 집을 청소하고 수없이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은 아이러니해요. 진짜 소중한 그분을 기다리는 거 맞나? 주님이 정말 가치가 맞나? 주님이 가장 고귀한 분 맞나? 투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당신이 정말로 기다린다면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는 일에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과감한 투자를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목표가 뭘까? 왜 기다릴까? 왜?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까? 물론 변화가 있겠죠. 우리 삶에 새로움이 있겠죠.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 때문이겠죠. 상처가 씻겨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기다리냐? 그것만일까요? 그럼 너무 속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진짜 왜 예수를 기다릴까? 오후 예배 때도 이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만 왜 기다릴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왜 예수를 이들이 찾았고 왜 예수를 이들이 기다렸고 왜 예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별난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치한 겁니다.
소비한 겁니다. 헛된 짓 한 겁니다. 관역에 명중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김정선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 자서전을 썼는데 그분의 자서전에 그 자기 엄마 노모의 신앙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앙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해서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거기 이야기 보면은 육남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권사님의 그러니까 이 이정성 권사님의 어머니, 친정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이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 어머니가 김남주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18살에 경주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대요. 경주 이씨, 뼈대가 있는 집안 아닙니까? 경주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더니 이 시댁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문중에서 이렇게 떼어놓은 논 있죠. 문중에서 이거 읽으면서 먹고 살아. 문중에서 떼어놓은 논 그거 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그걸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중에서 떼어줬기 때문에 일부는 문중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처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더래요. 거기 갔는데, 시집 갔는데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시댁의 그 당숙모가 이 권사님한테 그랬대. 야, 너 그렇게 힘드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랬대요.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김남주라는 이 엄마가 그 말이 가슴에 펑 와닿으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예. 그런데 한순간 그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 주님이 너무 깊이 있게 찾아와서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삶이 막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예수를 섬기다가 어느 날 주 앞에 머물러 있는데 자꾸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입술 안에 자꾸 이 말이 맴돌더래요. 너 하나님만 섬겨야지. 너 하나님만 섬겨야지. 계속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이 문중 집안이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사가 엄청.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제사를 드릴 수 없지.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이 김남주 어머니가 며느리죠. 뭐라고 하죠? 손주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고는 호통을 치더래요. 야, 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문중에서 그러면 땅, 논 다 가져갈 건데 뭐 먹고 살래? 그러더래요. 우리 그러면 굶어 죽어? 근데 며칠 뒤에 문중 어른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문중 어른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친정 엄마를 문중에서 부르더래요. 아가 좀 와봐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문중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듣자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못 지내겠다고 못 섬기겠다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네. 허허, 그래? 그럼 문중 땅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문중 땅 떼어가시면
떼어 가셔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문중딱 다 내줬대요. 집도 내주고 다 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쫓겨났냐면 이렇게 논 옆에 그 오두막처럼 이렇게 운막 뭐 원두막처럼 지어놓은 거 있죠. 예, 글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전전 그거 남의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친정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활은 전보다 더 고되고 가난했지만 제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해서 늘 마음은 평안했다.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복을 달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가치이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근원이고 뿌리고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경배 한번 해보자. 내가 온 마음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예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간절함과 열정을 담는다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더 멋진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 기다림 끝에는 그분을 더 멋지게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 영광만 돌리면 답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성경을 한 군데만 봐서 그래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이것이 더 견고하고 깊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좀 더 적극적인, 그분을 향한 기다림이 좀 더 헌신되어진, 내 수고와 내 시간과 내 헌신과 이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끓어오른